말씀 중심으로 해서 옷자락을 베어 가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제목이 저에게 와닿았는데 하나는 방금 이 제목이고 또 하나는 학대하는 왕, 선대하는 왕,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학대하는 왕과 선대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두 개 붙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또 4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용 24장 전체 내용을 다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 쉽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데 주로 이렇게 동굴에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또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광야를 샅샅이 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파서 뒤를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모든 군사들을 다 뒤로 물리고 홀로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침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죠? 이 적응시라고 해서 한동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마도 깜깜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동안에 그 안에는 동굴 깊은 곳에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다가 그들에겐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엉덩이 까고 앉아 있는 거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다윗이여, 이거는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의 원수를 당장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고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어 갑니다. 그것으로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이런 본문을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치면 안 된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윗이 한 말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런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손댈 수가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합니다. 이런 식이죠. 다윗이 오늘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 다윗이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였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왕이 못 됐거나 되더라도 좀 단련받고 이렇게 훈련받고 시험 받은 다음에 좀 늦게 됐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권선징악으로 오늘 본문을 소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될 때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적용점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이렇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실제로 이 본문을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 공격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까지 다 기름 부음 받으니까 안수 받으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맞지만 그분들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 의해 보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하나로 연합된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공동체,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되는 운명적인 굴레를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만약에 또 그렇게 안 하면 탕벌 체계가 있는 겁니다. 너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위협까지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 수가 한 2만 명이나 되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세습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직을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또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계속 물려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놀랍게도 아주 강력한 연합을 보여줘서 이 세습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이분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막 교회 앞에서 울면서 온 성도들을 설득해서 그 세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보통 교회가 세습을 하면 한 10% 정도의 성도는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야말로 선방을 했습니다. 거의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습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습 문제가 지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의 불륜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놀라운 뉴스가 막 이렇게 세상에 나와요.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까? 이런 종류의 놀라움이 아닙니다. 제가 의아해했던 점은 뭔가 하면요, 이 원로 목사님이요, 연세가 너무 많아요. 거동조차 힘든 그런 건강 상태입니다. 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세이신 거죠. 역시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불륜 사건이요,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20년 전 얘기. 이 원로 목사님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때 이 어떤 권사님과 잠시 불륜 관계를 유지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후에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 되죠.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는 정정했으니까 20년 전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불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누가 이 사실을 터뜨렸는가 봤더니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모두의 존경을 받던 그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수석 장로님,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일단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거의 뭐 100억이 넘는 돈을 헌금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보통 그 정도 되면 아주 이렇게 좀 교만하고 고개도 뻣뻣할 법한데, 이 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항상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뒤편에 가서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존경받을 만하죠. 이제 그런 장로님이 교회 앞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존경받는 장로님이 고발을 하니까 온 교회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장로님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분립하고 새로 개척하는 이런 교회가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의 잘못을 들춰낸 이 장로님이 잘못한 건가요? 원로 목사님 잘못한 거 맞죠? 성도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가 하면, 이게 왜 그때는 안 터지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걸 터뜨리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니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20년 전에 이 수석 장로님은 이미 그때 담임 목사님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건을 묻어뒀습니다. 그렇게 묻어뒀던 사건을 왜 20년이 지난 오늘에야 터뜨렸는가? 알고 보니 이 장로님이요, 이 담임 목사님의 불륜 사실, 이 약점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과 거래를 했던 거예요. 거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덮어주는 대신에 처음 세습은 네 아들이 하고 그 다음 세습은 내 아들 시켜다오. 여러분 이해되시죠? 대형 교회 목사 자리를 두고 이 목사와 장로가 이 불륜 사건을 지렛대 삼아 뒷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담임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거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첫 세습 때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방패막이가 됐던 거죠. 온 교회 앞에서 울고불고 이렇게 연기를 했던 거죠. 왜요? 이 교회 나중에 자기 아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작 세월이 흘러서 이 장로의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될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아들 목사를 청빙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약속을 깬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원로 목사님의 손자가 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교회 넘주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이 장로님이 격분한 거죠. 그래서 20년을 묻어뒀던 그 불륜 사건을 폭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된다. 그럼 만약 이런 경우처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끼리 그들끼리 서로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보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윤리도덕까지도 끌어들여서 성경을 나의 나쁜 의도에 걸맞게 사용할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또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
뭐 그런 본문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다윗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다 순종해야 된다. 사울은 분명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가 죽일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죠. 똑같죠, 이 말씀.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일견 맞죠. 우리는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의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아버지의 권위 순종하고 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 권위자가 국가 지도자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히틀러.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로 히틀러가 독일에서 집권할 때 누가 힘이 되어줬는가 하면요. 누가 이 히틀러의 명분이 되어줬는가 하면요. 독일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명분이 되었어요.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의 목사님이 공무원들입니다. 나라에서 목사님들 사례비를 다 주는 나라예요. 이 목사님들의 주장은 이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때 등장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보네퍼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네퍼라는 이 목사님은요. 히틀러 정권이 저지르는 그 만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목사님인데 이 히틀러 암살 조직을 만듭니다. 히틀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틀린 겁니까?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인가요? 실제로 이 당시에 많은 주류 목사님들이 이 보네퍼를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저거는 목사도 아니야.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살인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납니다. 그리고 역사는 보네퍼 목사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 보네퍼 목사님은 불의에 저항한 영웅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어주고 귀감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좀 따지고 보면 모르겠어요. 만약 히틀러 정권이 그때 온 세상을 지배했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힘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연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 같을까요? 장담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사울을 살려준 게 옳은 일입니까? 이걸 뭐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했을까요?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사울은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죽이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국정에는 왕으로서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다윗 죽이는 것만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무 잘못 없는 아히멜렉 제사장 그 가족들 사람들 사육하는 거 보셨잖아요. 85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그런 놈을 가만히 둬야 윤리 도덕적인 건가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마침 응거하고 있는 동굴에 들어온 거예요. 대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원래 3,000명 군사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이 모든 군사들을 다 물려놓고 혼자
동굴에 들어와서 지금 엉덩이를 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저 못된 사울을 다윗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이럴 확률, 여러분 이런 경우의 수가 얼만큼 존재하겠습니까? 사울이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혼자 그 수많은 동굴 가운데 마침 다윗이 거하고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똥을 쌀 확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진짜 하늘이 허락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역시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제목처럼 오늘 이야기는요, 학대하는 왕과 선대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학대하는 왕은 누구냐? 학대하는 왕은 사울이죠. 선대하는 왕은 다윗이죠. 제가 왜 이 둘을 왕이라고 칭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윗 왕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사울의 왕국이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기억나시죠? 이미와 아직.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고요. 사울은 스스로 왕이라고 우기는 중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스로 왕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 모든 군상들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는 존재,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노래도 하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삽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언제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불편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성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면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당연히 마음대로 삽니다.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는 죄인들의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죠, 사울.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은 지금 그걸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는 죄인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는 죄인들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누구를 싫어하냐면 진짜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그 복음이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됨을 자랑하는 이 가짜 왕은 진짜 왕을 싫어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왕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진짜로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진짜를 죽이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왕된 자는 진짜 왕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또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자유롭고 싶어요. 예수님 없이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이중성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를 진단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시는 이 예수님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권을 내놓아라.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의 주권을 나에게 이양해라. 이 죄인에게 이런 말은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 한 문장 인정하는 것이 평생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가 뭔데 나의 왕이냐? 나는 누구의 집에도 받지 않아. 내 삶은 온전히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죄인의 생각이죠. 그런 죄인에게 던져진 이 복음은 불편한 겁니다. 주권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 원래 복음은 불편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가 싫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이 이제 그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불편함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왕노릇 하고 싶고 사실 왕노릇 하고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는 게 평생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는 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의 자아와의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아말렉과의 전쟁도 바로 이 전쟁이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나의 신앙의 양심이 내 영혼을 계속 툭툭 건드립니다. 찌르는 막대기가 되어서 계속 찔러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은 거 싫어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양심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가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버티느냐?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어떻게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제 피해 다니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애써 무시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 그 사람, 네가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그러면은 주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도처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부담스럽고요. 나 살기도 벅찬데 네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주님, 제가 더 힘들다니까요. 내가 힘들다니까.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면서 제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 해도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왕이 싫거든요. 스스로 왕된 자들이라. 헤롯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누가 자꾸 왕이라고 하는 거야? 죄인들의 진짜 왕을 대하는 반응은 한결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사울을 통해 보는 겁니다. 미쳐서 눈이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쳐서 눈이 돌아가서 소리 지르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 듣기 싫어서, 구원은 네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율법이 아닌 은혜를 설파하는 예수님이 미워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랑해라 하는 말이 싫어서, 내 주권을 좀 내려놔라 이런 말 싫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좀 내려놔라 그거 싫어서, 낮아져라, 종이 되라 하는 거 싫어서,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 싫어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우리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입니까? 우리가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진짜 왕을 학대하는 가짜 왕이지만 그런 우리를 진심으로 선대하는 진짜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학대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선대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착해서 뭐 안 죽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별로 착한 사람 아닙니다. 인간 다 똑같아요.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족처럼 그렇게 구는 충신 우리아를 가차없이 죽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책 아닙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복음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사무엘서에서 이 책에서 다윗이 맡고 있는 역할, 사울이 맡고 있는 역할, 여러분 그걸 보셔야죠.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거 불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거 불편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 떠나려고 궁리만 하고 있죠. 그게 우리지만 사울같이 우리는 스스로 왕된 존재지만 진짜 왕을 학대하는 그런 스스로 왕인 가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선대로 갚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선대하시는 왕,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저의 왕입니다. 저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분이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선대하시는 왕이라고 해도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야, 네 인생 네 멋대로 해 그러고 하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건 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옷자락을 베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옷자락을 베어 가시는 이유.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그림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옷을 베었습니다. 이 옷이 뭡니까? 여러분, 사울의 옷은 뭐예요? 그것은 왕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진 않아요. 선대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옷을 예시면서 너의 왕권을 내놓아라.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옷자락을 베어 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옷자락을 자른 다윗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진짜 왕이야.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무슨 윤리도덕 얘기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가짜 왕입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은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주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학대할지라도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옷자락을 베어가시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이뤄드리며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